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봉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저희 가르쳐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뺏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전하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뺏지 말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레위기 11장 4에서,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올린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게 될지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그러면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절대 지켜 행하지도 못할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는지, 즉, 왜 인간이 단 하나도 지켜 행하지도 못할 수많은 계명들로 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앞 설교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놀라운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즉, 의롭고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종용하는 다른 복음의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해산 언약, 곧 율법을 통해 무엇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까? 율법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으며 율법을 통해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이끌어 올린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게 될지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다음이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을 따라 그분께서 거룩하시니 또한 너희 자신들도 모든 행실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지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흠없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이는 구별되다, 깨끗하다, 봉헌되다의 뜻을 갖습니다. 죄나 수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깨끗이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생물 중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부정한 것은 그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4에 45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너희 자신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될지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땅 위에 모든 우글대는 것과 기는 것으로 인해 너희 영혼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먹고 먹지 말고 의 먹을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 211강 등을 통해 이미 배웠듯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깨끗하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나 회교 등 여러 종교에서 더러운 동물로 간주되어 먹는 것이 금기시되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것입니다. 돼지 삼겹살을 먹을 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동물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속된 것을 먹지도 말고 그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온통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직 그 양의 계시를 받은 소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비밀들이 몇 시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벗겨지고 세상에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귀 기울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절로 성장한다고요. 잘 들으시라고. 또한 메시지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성경의 비밀들을 통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의해 조만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 율법을 그들의 내장 안에 내가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 위에 그것을 내가 쓰리니 그것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 자신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남자가 그 이웃을 남자가 그 형제를 여호와를 알라 말하며 더 이상 그들이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의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거대한 자들까지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레위기 등에 등장하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은 비유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더러운 규례가 있고 깨끗한 규례도 있으며 가증스러운 직업도 있고 정한 직업도 있으며 속된 관습도 있고 바람직한 관습도 있으며 더러운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 밖에 세상에서 살며 부딪히는 많은 유형적 또는 무형적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속적인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모두 깨끗하며 창의에 속한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정욕을 조차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것, 곧 말씀에 속한 예배를 하나님의 궁율들을 통해 너희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그리고 이 세상을 너희가 본받지 말고 오히려 생각의 선언함에 의해 너희가 변형되어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며 선한 것이며 매우 기쁜 것이고 완전한 것인지 면밀히 검사함에 이르게 되라.
여기서 생각의 새로남에 의해 너희가 변형되어라. 생각의 새로남에 의해 너희가 변형되어라. 란 위로부터 남을 통해 육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이 십자가 복음으로 위장하며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과학으로 둔갑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이 멋지며 달콤한 것으로 병행되어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내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4장 3에서 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기 때문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며 음행으로부터 너희를 멀리하기이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명예 안에서 자신의 그릇을 획득함을 알기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처럼 정욕의 열정 안에서 아니라 일란에서 넘어가서 그의 형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이것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보복자이시기 때문이니, 또한 너희에게 우리가 이미 말했고, 엄중히 증언했던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움에 부르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거룩함 안에서이니라. 바로 저 이유 때문에 무시하는 자는 인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으로 거룩하신 그분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느니라. 제 번역이 축자적이어서 오역된 성경의 귀가 익숙한 사람들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9절도 마찬가지죠. 사실 5절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처럼 정욕의 열정 안에서 아니라는 4절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명예 안에서 자신의 그릇을 획득함을 알기이며 앞에 두어야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즉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처럼 정욕의 열정 안에서 아니라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명예 안에서 자신의 그릇을 획득함을 알기이며 라고 번역해야 뜻이 더 명확해지죠. 하지만 축자적 번역의 원칙에 따라 절을 나누어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릇이라고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스키오스로 a material object used to meet some need in an occupation or other responsibility로 직업이나 기타 책임에 있어서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물질적인 사물로 도구란 뜻이 있고 a container of any kind로 어떤 종류 용기 그 뜻을 가집니다.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나 인간을 가리키며 특히 a human being exercising a function, 즉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비유할 때도 쓰입니다. 여기 4절에서 말씀이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명예 안에서 자신의 그릇을 획득함을 알기라고 증언하는데 여기서 그릇은 더 병약한 그릇인 여자, 곧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함, 딜레마,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열해 보면 먼저 우리의 거룩함이고, 둘째,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며, 셋째, 우리 각자가 거룩함과 명예 안에서 자신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넷째가 어떤 일에 있어서 지나쳐서 그의 형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원함을 알 수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자기 이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번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며
거룩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쌍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믿지 않은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피해야 하며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야 하고 세상 친구도 멀리해야 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사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은 과감히 그런 직업을 버려야 하며 터럭만큼의 미련도 가지면 안 됩니다.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본 로스 아내는 소돔이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을 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은 어떤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밖에 세상에 있는 관습과 규례와 풍습과 전통과 문화와 예술, 교육, 기타 등등 중에는 시속적이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녀에 속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물들지 말라고 단단히 경계하십니다. 금묵자의, 즉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 근주자적 빨간 페인트를 가까이 하면 몸이 빨갛게 변한다는 옷이 빨갛게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멀리 도피합시다. 창녀로부터 도망하세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정한 것, 부정한 것 등에 대해 여러 군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 대한 규례, 유출병에 대한 규례, 시체에 대한 규례 등등, 이들도 모두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세력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쌍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그분의 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의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ጼ덱 혹은 스테카이고 라피들은 ጼ데카라고 발음하던데, 이거 우리 선생님에 따르면 스데카, 이거 헬라어로는 디카시네로서 이는 법이나 규칙, 약속, 언약, 기준 따위에 일치하다, 혹은 그것의 요구에 만족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는 쉽게 말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죠. 정확히 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의인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고 악하여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욕 때문이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인간과 하신 약속과 언약 등을 반드시 지키시며 또한 정하신 율법대로 심판하셔서 의인은 의롭다 하시고 죄는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삭을 다 치렀을 때는 그 죄가 무엇이든 전혀 묻지 않으시고 철저히 용서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 번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119편 137절입니다. 음, 제가, 예. 당신의, 당신은 의로우시나이다. 여호와여. 또한 당신의 심판은 올바르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의와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이미 배웠긴 한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심판은 당신의 보좌의 기초이며 자비와 진리가 당신의 면전에 서 있으리이다. 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증언하듯 의와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번번이 연관되어 언급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며 그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들의 왕국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죠. 죄를 끔찍이 싫어하셔서 아무리 티끌같이 작은 죄라도 결코 못 본 척 지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죄든지 기어코 심판하셔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죄는 하나하나 셈하셔서 그 삭을 철저히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 우리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여 봐주지 말고 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시에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고 명하라, 삼가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편견이 없으십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 거죠. 실수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 있는 자를 죄 있다 하시며 그 행한 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판단은 공정치 못하고 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애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7에 18절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과 또한 이것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듯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죄들을 지셔서 단 한 번 바쳐 지셨고, 어, 그리스도께서 많은 죄들을 지시려 단 한 번 바쳐지셨고 두 번째로 죄와 별개로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려 나타나시리라. 눈이 좀 약간 나빠가지고 영이 뭐. 음, 인류 역사상 두 번 죽은 사람은 없으며 또한 한 번 죽은 후 그 누구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난 안 봤으니 몰라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오리도 없으며 이미 살펴봤잖아요. 무지무지 많이. 단 하나의 오리도 없으며 절대 거짓 없는 성경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확신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단 한 번 죽으셨으며 또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피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죽은 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에녹과 엘리야 및 장차 휴거될 사람들 빼고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비롯해 소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도 결국 다 심판받고 다 천국으로 갔겠죠.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가 과연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가 과연 의인인지, 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죄인지 의인인지 여부는 그 사람의 외모나 학력, 헌금 액수, 철야 예배 참석 빈도, 출석교회 담임 목사 열심 정도나 교인 수, 성경 찬송 성경 암송 구절 개수, 전도한 사람 수, 성경 공부에 참석 여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말하듯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켰는지 여부로 판단하십니다. 일상에서 행한 의나 불의는 죽은 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을 하늘으로 왕국으로 보내시며 죄인을 음부로 보내십니다. 의인을 하늘으로 왕국으로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 그 죄인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음부, 그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음부나 지옥은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지옥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늘뜨로 왕국과 지옥을 예비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결국 의인을 하늘뜨로 왕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를 지할 자가 없으며 죄인을 심판하시어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로우시기에 악인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지는 그 심판도 결국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곧 율법이며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의가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을 저 멀리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하고 공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입니다. 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노라. 따라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한 이오타나 한 케라이아도 율법으로부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이 되어질 때까지니라. 그러므로 이들 가장 작은 계명들 중 하나를 풀며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마다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가장 작다고 그가 불리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마다 이 자는 거대하다고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그가 불리게 되리라. 정녕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풍성하지 않으면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 여러분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말씀하실 거였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방법을 구해보세요. 셋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두에게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들이 모든 그분의 작품 위에 있도다.
어, 제가 여기서 작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세, 그리고 이것은 첫째, deed나 action, 즉 행위나 행동, 그 뜻이 있고, 둘째, that which is brought into being by deed or action으로 행위나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 즉 product나 produce 혹은 work로서 생산물이나 제품 혹은 작품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일컬을 때 흔히 쓰입니다. 이 마가세라는 단어. 하나님의 작품에는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며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만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땅에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들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외국인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 등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자기 가족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선한 것이라고는 털 한 트럭도 없는, 어, 우리 자신의 열심과 정성 및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선하신 영, 곧 성령님을 통해서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 외국인과 노동자 등이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볼 때 심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곧 출애굽기 22장 21에서 24절이 증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소외되고 학대받은 자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이나 지역차별의 벽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허물어야 할 저주의 벽입니다. 아직도 이런 지역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모여 사는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 것 같네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 생각하라고 하시며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보장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입니다. 음, 너희가 미혹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경멸 받으시지 않으시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씨 뿌린다면 이것을 또한 그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니 자신의 육신 안으로 씨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부패를 거둘 것이나 영 안으로 씨 뿌린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좋은 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니,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시간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정녕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으니 모든 자들을 한때, 아니, 모든 자들과 함께, 어, 모든 자들을 향해,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 선한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느니라.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에서 18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엽, 음, 내 형제를 내 마음 안에 너는 미워하지 말 것이라. 내 이웃을 너는 반드시 훈계할 것이니 그러면 그로 인해 죄를 내가 지지 않으리라. 너는 보복하지 말 것이며 내 백성의 아들들에게 화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는 사랑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을 들으면서 산상수훈이 떨어오지 않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바로 내 백성의 아들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달리 표현하여 그웬 한 주체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이웃이 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이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로 합쳐갈 수 있다고 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는 사랑할 것이라는 계명과 연결된 17절에서 내 이웃을 너는 반드시 훈계할 것이니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훈계도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반드시 훈육하신다고 배웠죠.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는 금음달의 사랑, 마귀의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서 빨리 깨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수시로 다른 복음을 책망하며 여러분을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노예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요. 양어탈 뜬 늑대들입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채찍이 동반됩니다. 온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간단히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입니다.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들은 후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율법 교사가 그분을 시험하며 물었으니 선생님, 율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거대하나이까? 그러자 그에게 그분께서 화관하셨으니 내 온 마음과 내 온 영혼과 내 온 생각으로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것이라. 이것이 그 거대하며 첫째의 계명이니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는 사랑할 것이라. 이 두 계명들 안에 온 율법과 예언자들이 걸려 있느니라. 다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의 말씀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는 사랑할 것이라는 계명이니라. 여기 온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들이 포함된 두 계명들을 더 압축하면 무엇이죠? 바로 방금 읽었듯이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너는 사랑할 것이라는 계명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요약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들을 요약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 곧 죄인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렇듯
저 딱딱하고 저 딱딱하고 엄중한 율법 속에는 놀랍게도 십자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 없지요. 입으로는 항상 사랑을 외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정령 율법을 이룬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떠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죄와 사망과 마귀 강도들을 만나 다 죽게 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분은 진정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한 사마리아인처럼 여김 받으셨지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 안에 죽어가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저 율법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 등을 지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결국 사랑을 행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참 사랑을 행하라.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호세아 6장 47절 보여드릴게요. 음, 무엇을 너에게 내가 하랴, 에브라임아? 무엇을 너에게 내가 하랴, 유다야? 그러나 너희 자비는 아침의 구름 같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버리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 의해 내가 배웠고 내 입의 말씀들로 그들을 내가 죽였도다. 그리고 빛의 내 심판이 나를 나갈 것이라. 희생 재물이 아니라 자비를 내가 원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번제물보다 내가 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 자신이 아담처럼 언약을 범했고 거기서 나를 그들이 배반했노라.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이 선하며 또한 무엇을 너로부터 구하시는지 알리셨으니 심판을 행하기와 자비를 사랑하기이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듯 율법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이 증언하듯이 율법과 그것을 이루는 각 계명들도 모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단지 거룩과 의와 선과 사랑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율법, 곧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도 높고 또 높아서 우리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육신이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것일 따름이죠.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선악과 나무 비밀을 푸는 여행을 계속하며 성령의 때로부터 많이 배우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율법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통해 드러난 거룩하시며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우리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며 사랑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속에는 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율법은 또한 놀랍게도 사랑으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 사랑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지고운 사랑인데 이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웃을 우리 죄인들을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안에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마리아처럼 천대받으시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주여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의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백성을 이 말씀으로 십자가 몸을 통해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게요.